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 민족에게 집어삼켜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조금씩 봐주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힘 앞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절대 절망, 그것이 딱 어울릴 것입니다. 적군 속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요 7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눈물 흘리다, 쉬지 말다, 그리고 부르짖다, 눈물 흘린다, 쉬지 말자, 또 부르짖다. 특별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도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기도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의 시간은 12시가 되면은 시간이 끝났구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가 그 하루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저녁부터 기도하라 라는 말은 시작할 때부터 기도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이미 심판은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포로기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나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황폐한 땅에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됩니까? 기도하면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상황 가운데 성전이 갑자기 재건되어지고 먹고 살만해집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냐 말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는요 이사야 때까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요 이사야 때까지예요. 아직까지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돌아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이미 심판이 도래한 때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도한다 해도 심판이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계속 보면요 바벨론으로 가라, 너희들 그냥 포로로 얌전하게 끌려가라, 저항하지 말아라, 계속 외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자라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여도 심판이 오는 것을 막거나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리 만무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레미야는 쉬지 말고 눈물을 흘려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와는 조금 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 언제 많이 기도하죠? 무슨 일이 터지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요 덜컥 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고 기도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심지어 무당까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곳에서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단에서 왜 JMS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가? 그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물을 이렇게 뿌렸더니, 안수했더니 아픈 사람이 나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계속 거기에 달달달달 매여가지고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또 무슬림은 안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에서 열심히 지극정석으로 1000배, 1080배, 1800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자식이 떡하니 대학에 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라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대전에 살았는데요, 대전에 가면요, 계룡산이 있습니다. 계룡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전국에 각각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줍는 게 뭐냐면요, 바위 아래마다 촛농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촛농 긁어내가지고 수거해오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드려야 되는 기도는 세상에 드리는 기도와는 완전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그 막대한 문제 앞에서 그분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으면 누구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도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지어다. 그분은 항상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 내 뜻이 이건데 나 좀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보십시오. 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가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가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을 간구했지만 기도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 가운데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시로부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풍을 떨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요, 우리는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내 인간적인 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 없는 자를 더 믿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을 기도함으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심 다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내 힘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가 오늘도 무너져요. 하나님, 살 수가 없네요.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쓸데없는 일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는 헛된 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해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영어로 보니까 Look, Lord, and consider. 세번역 성경에는요,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 좀 돌보아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청원합니까?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나 오늘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데요. 부모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굶고 있으면 자기 팔을 잘라서라도 자식을 먹이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소에 있다면 지켜임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처녀들, 청년들 칼에 맞아 죽고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일이 그냥 하나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절망적인 일들이 사방에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순례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막 밀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무슬림들 그 절기가 되면은요, 뭐 어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에 막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그 안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듯이 성전으로 막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몰려들듯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몰아닥치고 있다. 자기들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기도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다. 이 진노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면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요,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이렇게 유린당하는 거야. 나라의 힘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형편없으니까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무기만 있었으면, 우리에게 돈만 있었으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저 애굽이 조금만 더 힘이 셌으면 저렇게 바벨론이 득세하지 못했을 텐데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날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나아가자. 이제는 세상 것들 좀 그만 보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러 나아가자. 왜 우리가 진노를 받는지 아냐?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지 아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우리 이제 기도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문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처럼 무너지는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간 동안에 기도의 삶 얼마나 많이 무너졌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었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알았다면 기도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아야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분의 진노 앞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역했던 것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기도 가운데 만났던,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그분을 의로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진노의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만 붙잡고 철저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민 생활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뢰하며 막막한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알아졌다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